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생의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세계가 시끌벅적하죠. 다른 것보다 이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이해할 수 없는 그 판정, 이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공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반칙과 그것을 눈감아주는 이 심판까지 가장 공정해야 될 이 스포츠에 있어서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승리를 다 갈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기고 싶고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식과 방법을 찾고, 이를 위해서 실력을 가다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승리를 위한 이 노하우를 사람마다 자평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어진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처칠이 한 번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자로 강연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초청은 바로 이 대학교의 졸업식에 대한 초청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칠은 이 축사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어지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이제 사회에서 인생의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로 조언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You never give up. 뭡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를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딱 한마디, You never give up. 청중력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조용한 거예요. 잠시 후에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You never give up. 학생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때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You never give up.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처칠은요, 인생의 전쟁 앞에 놓였던 그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 40년의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가나안 족속은 장대하단다. 너희들을 압도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절대로 너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죠. 우리 이 정도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칠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지금 포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절은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보세요.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들이여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랍니다. 넋이 나간 거죠.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저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죠. 갑자기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강대국 그 애굽에서 탈출하더니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저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합니다. 저들이 인도하는 거죠. 저들을 보호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한 소문은요 분명 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거하는 이 40년간 저들은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그랬던 것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 건너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은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 항상 범람하게 되어져서 누구도 그 물을 건너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발에 물이 잠기자 요단강이 멈추어 버립니다. 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이 아담읍 변방에서부터 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안전하게 그리고 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그 마른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맥을 거두는 시기, 물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그런데 횡단할 수도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당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지요. 어떻습니까?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지 하면서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죠? 그 충만한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스라엘은요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이제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그 기분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상대방은 쫄았던 시기고 나는 기세가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 절호의 찬스죠. 가나안이 전의를 상실하고 정체를 잃었을 때 카운트 펀치 하나 때려내리면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포기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전쟁을 앞에 두고 포기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 아니 이거 전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요,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맞춰지게 되어지죠. 이후에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들은 가나안은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취하여 거기서 살게 되어지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인 이 포기라는 것은 인생의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지금 싸우고 있거나 하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어떤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아주 적절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라고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도강이 맞췄을 때이죠. 그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대로 기념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그 사기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을 때, 그때에 이것은 사실상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싸워 무너뜨려야 될 그 첫 관문 여리고가 눈앞에 놓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 절대로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맘먹은 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리고는요 지형의 특성을 살려서 절벽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이중성으로 쌓게 되어져서 그 성을 보기만 해도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설 만큼 승산이 없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 앞서서 그 여리고성을 보고 쫄고 마음에 시험이 올 법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기본 정신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본 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지시하시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할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포경수술이죠.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요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습니다. 며칠씩 아물 때까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해서 마취를 해도 여러분 그것이 낫기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옛날에 마취 없이 할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아픈 일들이죠. 낫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했던 일들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죠. 디나입니다. 그때 살던 지역에 이 세겜이 디나를 범하여서 그 오빠들을 분노하게 하죠.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결혼을 시키고자 화친을 맺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당신들이 그 범한 죄를 우리가 용서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할례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움직일 수도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 이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혹여나 적들에게 이 소식이 전하여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 가운데서는 이건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가는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기술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구조대원이 마침 당도하게 되어지죠. 구출하라고 할 때에 물에 빠진 사람이
죽겠다라고 허우적거리지만 이 구조대원은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힘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녹초가 되어지고 다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가서 탁 잡아 끌어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허우적거릴 때 끌어오려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가 살려는 그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구조대원을 꽉 잡아서 늘어지게 되어지면 서로의 그 힘이 결국은 둘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다 빠진 다음에서야 잡아서 끌어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때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딱 한 가지죠.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 힘으로 싸우는 그 마음, 그 어떠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다 한 줄로 알거나 도와주셔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의 힘으로 하기를 포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포기한다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포기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가요? 저들의 힘으로 작용되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어떤 힘과 능력, 지혜 다 아니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 기사는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말할 때에 저들의 어떤 막강한 공격력과 뭐 전술과 뭐 어떤 힘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절대 불리한 상황에 있었고 그때마다 포기하게 되어질 때, 왕이 포기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든 어떤 방식으로 포기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자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는 누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여전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생각의 가치관과 나를 묶어놓은 여러 가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여리고만을 위해서, 여리고만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만 먹고 떨어질 거라면 정말 죽기 살기 온 힘을 다해서 싸우면 어쩌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리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쟁뿐만 아니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의 그 연속 속에서 한 번의 승리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치루어지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여리고 이후 치루해야 될 그 여러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고 그 전쟁을 종국적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여리고만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 내 자랑, 내 지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포기하래요. 어떤 걸요? 내가 이룬 자랑거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포기할 것은 과거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성취라든지 나의 자랑거리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온 백성이 이제 할례를 마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곳이 길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요,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죠. 길갈이라는 이름은요, 굴러가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굴러가고 무엇을 제거하였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애굽의 삶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을 길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의 삶을 쫓지 않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겠다라는 저들의 믿음의 행동이었기에 하나님은 애굽의 삶을 굴려버린, 또 제거해버린, 이전의 삶을 포기한 아주 의미 있는 곳이었기에 그것을 길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애굽에서의 삶이 정말로 수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애굽의 삶은 수치입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지 절대 애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가나안이 아닌 이 이방 땅 애굽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사실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종되었던 삶으로 430년간이나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 수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주인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시절이었기에 분명히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지만 거기에 살았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430년이란 세월은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어도 어쨌든 괜찮다라는 것에 무디게 했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고된 노역 가운데 고통하는 소리를 지르긴 했어도 삶이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자신들이 지은 그 국고성이 애굽의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였기에 애굽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자기도 아들 딸 낳으면서 배고파 죽지 않고 그곳에서 걱정 안 하고 사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그 삶이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때 이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던 것, 애굽 땅에서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것,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항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들을 보면 저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저들이 다분히 그것을 자랑하고 여길 만한 그러한 삶의 어떤 마음의 한켠에 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의 그 안정된 삶, 자기의 그러한 운명에 처해였던 그러한 안전하고 그러한 평안했던, 그리고 자랑되어졌던 그러한 삶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길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명함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리 불편하지 않고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보통의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것이 유별나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보다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더 자랑할 때가 분명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여기시느냐? 수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안에서 내 돌봄의 그 삶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그 자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수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이 어디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과 그것을 굴려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그 과거를, 자기의 그 모든 성취되었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요, 하버드를 나온 것이고요, 박사가 몇 개나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요, 또 최고의 스승 아래서 아주 배운 사람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다 만끽하고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롭다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왜요? 딱 한 가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라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세상에 자랑되어졌던 것들 우리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룬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준 이름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자랑거리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력을 버리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가서 내일 회사 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 사표 내고 다 여러분 다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굴려버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룬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보게 되어지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보다도 세상의 자랑이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보다 내 삶의
어떠한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그 자랑을 더 많이 펼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치다라는 거죠. 이것을 굴려버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자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먼저이십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장차 이루어야 될 사장님 되십시오. 박사님도 되셔야 돼요. 대표이사님도 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이룬 어떤 그 호칭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길갈 이곳에서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리고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철옹성이었던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곧바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했는데요? 다른 거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포기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맡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롱성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자부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삶에 다가오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전쟁의 그 순간 속에서도 분명히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승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승리. 우리가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이요 이제 할례를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혼자 밤에 그 근처까지 간 것으로 보여요. 여리고에 갔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요, 왜 하필 여리고일까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대한 소문은요 분명히 들어서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 철옹성이 있죠. 전략적으로 본다면 여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불리입니다. 그렇죠? 불리함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리고 북쪽에 좀 아까 그 물이 쌓였던 곳, 이 아담이나 벳산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아담이나 벳산 정도는요 굉장히 허술하고요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점령하여서 이 북쪽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리고일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는 가나안의 가장 중간 지점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면서 남북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시키면서 전략상 유리해짐을 보고 하나님은 그곳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또 여리고는 큰 성, 철옹성인데 그 성을 점령함으로써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심을 확실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성을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리고를 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가는데 본문은요, 가는 길에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긴장감이 흐릅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까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라고 이야기했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아니라. 누구 편이냐 라고 물으면 너 편이야? 아니면 난 적군 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아니라 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 편이냐? 네가 감히 하나님에게 너의 편에 서라 말라 명령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전쟁의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좀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는 주가 계시기에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선수로서 필드에 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이 모든 것을 전략을 짜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나다라는 거죠. 감독 겸 선수로서 내가 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조커예요. 나를 그냥 돕는 자로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미 정해진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싸움으로서 하나님은 전력을 그렇게 다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감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출애굽해서요, 홍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기본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선수로서 할 일은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야, 이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해석된 이 부분이 수동적인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일어나라, 굳게 일어나라.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희가 다만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두려움을 버리고 굳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급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되도록 저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승리에 대한 그 모든 요건과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그러면 다만 나는 뭐예요? 동참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는 다만 두렵지 않게 나를 세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한다. 순종.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땅이 여러분 따로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더 이상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나는 안전하고 이 안에서 내가 그 승리를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의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그 하루하루의 그 삶과 또 여러분들이 놓여진 여러 가지의 중대한 일들이 전쟁으로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을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제발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저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십시오. 저도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십시오. 자기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과 방법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할 때에도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세우죠. 선수를 세울 때는 분명한 이 선수에 대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주기를 원하는 어떤 방향과 전략이 다 있죠. 그런데 선수가 뜁니다. 그라운드에서 뛸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어떤 전략을 갖고 그 선수가 뛰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경기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치는 거예요. 감독은요 지금 이 선수가 수비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는 공을 막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수비인데 내가 공격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나가고 먼저 싸우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있는 빈 공간을 통하여서 골이 들어가겠죠. 전쟁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그 꼴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싸우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싸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전략, 우리의 모든 것 포기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랑,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적인 그 승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중대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대한 승리를 날마다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승리라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길갈이라는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의 모든 세상에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이 포기,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자부하며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리고를 열어주시고 가나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며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에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움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용기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또 삶에 중대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누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고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